안녕하세요. 일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꼭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 차별법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그다음 종교, 사회적 신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성별에 관해서는요, 남성, 여성 등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포함되는데요. 즉,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반대하는 교단이 많이 있죠.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벌금을 내는 목회자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수주의적인 교단에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대표적인 내 구절을 이야기한다면은 레위기 18장에 너는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그리고 레위기 20장에도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보면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차별법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물론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언어적 폭력이나 힘을 사용하는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본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인간은 완벽하지도 않고요, 완전하지도 않아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휴지로 더러운 곳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있다고 해도 다른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같은 죄를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싫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되 그 죄를 싫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과 믿음은 영적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것은 육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도 영적인 면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서로 이해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정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정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론과 진화론을 봤을 때에도 양쪽에서 시작하는 근본이 다르잖아요.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사건의 그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진화론은 한 세포가 진화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한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전혀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argue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기독교 사상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퍼블릭에서 기도하지 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성경 이야기하지 마라 등등 아이들에게조차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게는 종교적 자유라고 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종교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다른 종교의 믿음 생활은 인정하는데 기독교의 믿음 생활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사상을 차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향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는 세상들이 조용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진짜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도 목적이 있었고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함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결혼이라는 정의에 어긋나며 본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만 피해를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의 근본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가운데 IJCISE 연구에 따르면요. 화목하지 않고 갈등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범죄적 성향을 더 많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결국 가족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나 생각을 보면은 참 좋을 듯한데요. 결혼은 그냥 저희들이 뭐 어디 결혼식을 해서 그렇게 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그냥 사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이고요. 멀티플라이, 번성하는 데 있는데 만약에 사랑만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동성애 말고도 나중에 가면 더 심한 상황까지 인간들은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사항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세상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더 악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씀에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가운데 저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도 오늘 영상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대댓글은 달지는 않지만은 다 읽고는 있습니다. 그럼 또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